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 같은 죄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사무엘하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자기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상당히 좋아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여간 마음에 맞다 그랬어요. 그 전에 성경은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딱 합해진 거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과 다윗이 딱 맞는 게 무엇일까?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좀 이따 얘기. 뭐가 그렇게 딱 맞나? 야, 마음이 딱 맞았어. 마음이 딱 맞았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는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놓고 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딱 맞아요. 이건 왜?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하고도 딱 맞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중간 답이지. 그러니까 이 후손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얼마나 다윗을 이거 지금 막 올려놨어요, 이거 다윗을.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밤에 심심해서 이제 40대가 돼서 똥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운동도 이제 안 해도 신체가 튼튼하니까 산책을 나가는데 멀리 가지도 않고 왕궁 테라스에 나가서 쫙 우리나라 어떤가 하고 싹 둘러보니까 어떤 여자가 달빛이 딱 비치는데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봐라, 보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기에 힘이 아름다워서 이 참 정신이 와락가락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도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 아주 고약한 거죠. 그런데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고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빠졌어. 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나 사람이 김 빠진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시종을 불러다가 그 여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그러니까 우리아의 충성하는 우리아의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래. 거침없어요. 지금 단 거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다 잊어먹었어. 이제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았든지 틀렸든지 이거 다 없어. 이제 여기 정신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착해가지고 불러다가 목욕시켜가지고 주무셨어요. 성경에서는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목욕을 시킨 거죠. 목욕시킨다고 그게 정결해져요, 남의 부인이? 정신 나갔어, 자고.
근데 또 이 부인이 또 웃겨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여자들 보면요. 아주 그냥 물에 빠져 퐁당 죽거나 칼로 그냥 먹다가 하여간 뭐 어떻게 해서 혀를 깨물든가 막 자기를 지키려고. 옛날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괴한이 막 덤비되면 혓바닥 탁 깨물어가지고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받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도 장군의 부인이고 하면은 이 다윗에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위대한 성군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시여.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나라 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왕도 버려요.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 장군도 버리고 저는 뭐가 됩니까? 백성이 우리나라를 왕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무슨 도지사인가 위력에 의한 무슨 뭐 간음. 그 여자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했기 때문에 간음. 위력에 의한 위압에 뭐 꼭 너 그럼 죽어 이렇게 너 잘려 이건 아니더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당했다. 나중에 나 당했다 그러면서 그냥 벌려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도지사 간음과. 그러니까 충분히 다윗의 위력 엄청나죠. 이거는 뭐 남북 통일했고 군동에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경제, 안보, 전쟁 뭐 이런 거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력이 대단하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왕이니까 절대적인 것 같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는지 그건 모르죠. 또 이상한 점이 있긴 해요. 왜냐면 왕 바로 밑에 그 뻔히 보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왜 빨가보고 춤추냐고 목욕을 왜 하냐고. 그게 수상하잖아. 그것도. 그 성경에는 없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자는 죄가 없다. 여자가 유혹했다. 뭐 이렇게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의미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리 납니다. 여자들이 볼 때가 지려요. 2차 가해다 이러면서. 그런데 혹시 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꽃뱀. 또는 위력에 의해서 꼼짝 못했거나.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단도를 딱 빼서 자기 호신용 단도를 빼서 왕이시여 나는 갑니다. 아니면 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꾀합니다. 그러면 왕이 아유 관두지 관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가서. 근데 며칠 있다가 임신했다고 소식이 왔네 왕한테. 큰일 났네. 그 얘기만 안 들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 한번 만나고 끝나는 건데 이제 그 남편이 오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저 왕애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여자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도 다윗의 한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 장군을 없애라고 해서 죽여. 적군의 손에 죽게 해요. 위험에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면서 참 이런 사람도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집그거 많은데 왜 남의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빼서 그럼 당장 데려와. 그러니까 아이 그 양반이 바로 당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오늘 본문이죠. 죽었다 복창인 줄 아시오? 다 죽었어. 그러니까요, 다윗이 아이 큰일 났다. 이제 이 나라에 당신의 그 자손들에게 칼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당신 아내도 백주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할 겁니다. 나중에 당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당했어요. 아예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다윗의 마누라들 다 일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엉망 낸 거예요. 다윗이 그러더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왕이니까요, 누가 뭐라 그러면 시끄러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 목소리를 대변해 줘요. 즉시, 시간도 뭐 1분도 안 지났어요. 지금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하나님 목소리 듣고 딱 바로 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같이 놓은 아들은, 임신했다고 한 아들은 죽습니다. 그건 값을 치를 건 치르고 당신은 당신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 할 정도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그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 살린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니놈 나쁜 죄 죽었다는 오늘. 네가 나한테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죄 졌다고 그랬지? 필요 없어. 넌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량되고 깨끗해진다. 그거를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즉석에서 나단의 음성을 듣고, 나단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실 구세주. 이분의 목소리를 바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실 구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딱 맞는 거는요, 남북을 통일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능력이 있었다, 참 사랑이 많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봐. 하나님 그 인간 아무것도 안 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넌 죽었다, 네 후손들이고 네 나라고 전부 칼로 망한다, 이렇게 화를 막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맞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응? 다윗만큼 뭐 좀 한 사람 있어요? 우리보다 약하긴 약하지만 그래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맞는 마음은 다윗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부터,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는 예수. 다윗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도 그럽니다. 내 주께서, 내 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그랬다고. 시편 110편 2절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를 사도행전 2장 30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딱 맞다, 이것은 예수님이 딱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다윗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었을 때 바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 같은 죄인이에요. 다윗은 그래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면은 예수님이 다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예표요. 모세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예표요. 다윗은 예수님께서 사하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그대로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착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은 다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사망의 몸이야. 그게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은 나에게 해당이 없고 나는 해방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씻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이것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마음에 딱 맞다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이게 딱 맞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해야 돼요. 자, 역사를 봅니다. 뭐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지도자들은 다 황제, 왕, 지금은 뭐 대통령, 어떤 나라는 뭐 주석, 어떤 나라는 총리, 어떤 사람은 뭐 수상, 뭐 다 그런 이름이 달라요. 우리 바로 이상한 나라에서는 또 뭐 위원장 이런 걸로 또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지도자들이요, 황제 어쩌고 저쩌고, 왕 어쩌고 저쩌고, 온 세계 우리나라 통틀어서요 추앙받는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왕 중에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영조, 정조, 뭐 숙종 이런 사람도 훌륭한 왕이지만 안 쳐줍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쳐줘요. 근데 세종대왕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이거 해야 돼요. 하자 많거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 정말 거지 같은 우리 온 백성을
지금처럼 이렇게 배불린 적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정신이 없어야 돼. 이게 웬 떡이냐 해야 되는데 모르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날 때부터 이러니까 뭐 잘 먹는 거야. 원래 잘 입는 거고 뭐.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요, 이게 왜 떡이냐, 보릿고개 뛰지 마라 가야 뭐 이런 유행가 있잖아. 배 꺼진다고. 물 먹고 겨우 보리죽 먹고 뛰면 배고프니까. 그만큼 가난했던 게 반만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위대한 대통령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으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왕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다 빨대 꼽아가지고 백성들과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죽도 못 먹은 거예요, 사실은. 잘 놀아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 왕이다, 대감이다, 이런 것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보는 거죠. 지금 꼭 이북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반만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대통령 이렇게 나와가지고, 민족 통일, 뭐, 화합, 정의, 상식, 공정, 정의, 이런 소리 하지만요, 실상은 없어요. 껍데기예요. 실제로는 못합니다. 할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구조가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타락한 죄인, 저주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예외 없어요. 이거 아니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맞으려면 나 같은 죄인. 305장 오늘 찬송. 나 같은 죄인.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하고 딱 맞는 예수님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자. 너 내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라면서 죄를 사함 받았지? 그럼 넌 의로운 거야. 깨끗한 거야. 하자가 하나도 없어. 100%야. 100%. 99%도 아니야. 100% 나와 똑같아. 근데 안에 들어와. 나 들어갈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 증거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끝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요, 뭐 황제, 왕,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백성,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전부 자기 이기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좀 훔쳐가지고 다단계 사기를 칠까? 뭐 무슨 뭐 요새 뭐 콜 잡은 거 그거 사기를 칠까? 뭐 코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그 외우기 싫어서 나 안 외우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뭐 외워지네. 그런 거요. 전부 그거는요 노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식도 사기가 있어요. 조작을 하니까 그렇죠. 비트코인도 조작을 하니까 그렇죠. 짝짝꿍이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또 뭐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간호조무사는 의사대로, 뭐 노조는 노조대로, 건설노조는 건설노조대로 전부 다 집단 이익입니다. 집단 이익주의예요. 백성은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어떤 당은 도덕 혐의의 당, 어떤 당은 기회주의당, 어떤 당이 그건지 난 몰라요. 하여간 그것이 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짜고 땡기니까 죽여라! 죽여라! 퇴진해라! 살려라! 데모 이것을 하는 겁니다. 다 이
집단 이주의 모든 백성이 그래. 그 다 죄인이야. 황제고 왕이고 대통령이고 백성이고 다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입니다. 자, 그럼 역사를 봅니다. 도둑놈, 해적, 산적, 의적 많죠? 그래가지고 그 일어나서 정부군하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뺏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뭐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만요. 사람들이 영웅 알렉산더 대왕. 대왕은 무슨 얼어 죽을 대왕이야. 알렉산더 사기꾼이고 알렉산더 폭군이지. 살인자야, 살인자. 그걸 뒤집고 다니면서요. 인도까지 쫓아가가지고 저기 그리스에서 그거 다 따먹고 땅 따먹기 다 하고 중동은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어요. 코끼리 부대까지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 돌아와서 젊은 나이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살인마요 그거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영웅, 신의 아들 뭐 어쩌고저쩌고. 와, 죄인 줄 몰라요. 사람은 그걸 느끼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저 이런 인간들이 또 뭐 비슷한 시기야. 기원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설치고 난 다음에 막 로마가 또 막 온 세계를 지배하고 횡패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줄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멀쩡한 놈, 지는 놈은 죽는 거야. 그럼 재밌다고 박수치고. 이게 아수라장이지. 이게 인간이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내가 검투사라고 한번 생각해봐.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면 개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권투시합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다 죄인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광개토 대왕인가 뭐 또 나와가지고 요동을 싹 먹는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땅 따먹게 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래도 좀 덜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혈 입성을 많이 해요. 안 죽이고 땅 먹은 사람인데 그래도 좀 확실히 이 한반도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 고구려에 인성이 있어요. 지금 이북 인성하고 비슷합니다. 험악해요 하여간.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라고 우리가 막 광개토 대왕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개코나 진짜 개코요. 하나님 보시면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 뭐 알렉산더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광개토 대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도 막 유럽 가까이까지 다 따먹고 이쪽은 형편없이 우리나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따먹었어. 그 사이에 얼마나 죽였냐? 수십만 수백만이면 말도 안 해요. 그 죽은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놔두면 되는데 영웅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 나왔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마무시하게 죽었죠. 또 뭐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언제 폭탄이 떨어지질 않나. 이게 뭡니까? 저주받아도 상당히 저주받았구나 인간이. 이걸 빨리 생각을 안 해요.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나폴레옹, 위대한 징기스칸의 집념을 봐라. 집념은 뭐라? 야욕이죠. 다른 사람 죽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안 죽이면 안 돼. 죽여야 돼 이거. 그것은요 큰 도둑일 뿐이에요. 자질구레한 조폭보다 더 큰 엄청난 허가낸 조폭이에요. 세계적인 역사적인 조폭이다 이겁니다. 그래 그것은 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영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보복 안 합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손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셔요. 너희는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어.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는 사람들, 비록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너가 마음대로 죽일 자격이 있어? 없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을 아껴라, 뭘 해라. 더 퍼먹네. 막 끼었네, 이제. 그래서 이제 휘발유도 하지 말고 좀 전기로 하고 수소를 하고 친환경을 하고 안 하니까 뭐가 돼요? 지구는 온난화돼가지고 5월달에 40도다 50도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더 많이 죽었대 지금. 그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나무는 다 뽑고 석유는 다 빼먹고 석탄 캐고 원자력 만들고 지구를 덥게 만들고 녹여가지고 불바다로 가는 도중입니다 지금. 그건 아주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누가 했냐? 모슬이면 돼.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우리가 성읍을 만들고 탑을 세워서 이 탑이 하늘에 쌓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이 그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알렉산더의 이름을 내자. 시저 로마의 이름을 내자. 나폴레옹의 이름을 내자.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내자. 무슨 대통령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왜 내요? 응? 국민 통합하면 국민 통합해야지. 꿈나고요. 물론 사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뱉은 거는 해야죠. 그래도 도둑놈보다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편 됐는데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한 2, 3일 전에 꿈꿨어요. 근데 막 무지무지하게 이거는 그냥 광장도 아니고 사람이 끝이 없는데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불러야 된대. 또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꿈에 일어나기 직전에. 그래서 뭐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부르지? 큰일 났네. 이렇게 많은 사람에서 내가 어떻게 불러? 나 가수도 아니고 노래 잘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해야 된대.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꽉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막 깨서 나 같은 죄인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몇 사람이 듣는 게 아니야.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 모든 전후의 인류들이 들을 거야. 우리는 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우리의 이 더워지는 꼬라지를 볼 때에 증명이 안 되냐 말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구의 온난화도 정지시켜 주시고 전쟁도 이제 북한하고 우리랑 되지 말게 하시고 온 세계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를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환난 당하기 전에 너희는 내가 다 구름 가운데 끌어올릴 거야. 걱정 마. 또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첫째 부활시켜서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서 공중에 있게 하시고 여기는
불을 받아가 하시든지 물 받아가 하시든지 우리는 모르죠. 거기에 나 같은 죄인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없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째 사망이 간섭할 수 없는 첫째 부활 성도로 만들어서 데려가실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